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의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은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1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 후반부의 기사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정성껏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들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떠나려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18장의 후반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곧 있게 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자처하면서 나섭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중보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전과 비교해서 그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18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급격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새 손님을 극진하게 환대한 일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변화된 성숙해진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열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기까지 약 2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시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에게 공유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까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의 수까지 낮춰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과 그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티끌과 재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매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은 맞지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중보자이십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일은 한 가지 매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시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삶을 얻은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겸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간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원형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18장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제 살펴보게 될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멸망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말로서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실 이는 곧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중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며 그러기에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셈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후로는 더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8장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내용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곧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일은 그 일에 관한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으나 그 기도하는 일을 마치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땅과 거민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을 듣고는 거기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심판을 하시든 구원을 하시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의 원함과 달리 심판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전적으로 합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간구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으나 그 간구를 마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의 선까지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과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철저한 심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질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조차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아브람과 헤어진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도시에 도착할 즈음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 성을 방문한 낯선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는 그들을 반갑게 영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번에 마지막 해설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오늘 같으면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나 시청 같은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회나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문 가까이에서 롯은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자면 그는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아마도 그는 소돔에서 상당히 성공한 자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암시라고 해석합니다. 당시 성문은 장사치들과 지역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가 물건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로와 같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롯의 집 앞까지 몰려온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시 롯이 소돔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롯이 소돔에서 아주 명망 있는 재판관 혹은 법관이었다라고 하면 그를 사람들이 모를 리 없을 터인데 그런 롯을 보고 이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부터 혼나야겠다라고 그를 밀치면서 그의 집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에서 롯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저녁이 되는 시간까지 성문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두 천사를 만나기 전에 롯의 상태를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온종일 사람들이 북적대는 공공장소에서 그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그들로부터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고독한 영혼을 지닌 존재처럼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그의 내면적인 고립감과 우울함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을까 하여서 매일같이 성문 앞으로 나와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에 정착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도 있었고 이제 곧 시집 보낼 딸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살만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에게 있어서 소돔에서의 생활은 결단코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에서 지내는 동안 롯의 심경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르기를 이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롯을 말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외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전합니다. 지난날에 소돔은 그에게 있어서 로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소돔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사시사철 물과 곡식이 풍부하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옛적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이곳을 흠모했습니다. 호시탐탐 이곳으로 이주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이 자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우물로 인하여 다툰 사건을 계기로 롯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어느 곳을 택하겠느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롯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듣고는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곳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은 그저 시각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엄청난 동경심과 열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아브람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맨날 그 좋은 도시로 인도하지 않고 산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없는 개척할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롯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의 땅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으로 가서 한동안은 재밌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단히 곰핍하고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그곳에서의 삶 속에 롯의 심령은 상한 채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도성 안에는 온갖 죄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들을 버젓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일같이 가까이에서 목도하는 것은 롯에게는 참으로 힘겹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 완전히 젖어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미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날마다 범하는 불법과 불의한 일을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의 심령은 더욱 상해 갔고 마음은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본문 1절에 저물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만나기 전에 롯의 마음 상태와 소돔 땅의 부패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각종 죄악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늘 듣고 보고 경험해야 했기에 롯은 하루도 빠짐없이 절망하고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그 도성은 물리적인 어둠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롯의 삶은 군중 속의 고독처럼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소돔 사람들과 철저하게 소외되고 분리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자신이 아는 소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이 통하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아니 이성 사람이 아닌 새로운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온종일 외로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롯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처럼 롯의 모습이 어둠에 묻혀 아스라이 사라질 즈음에 성문으로 들어오는 낯선 두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두 천사가 누군가를 간절히, 이 소돔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롯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롯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반갑게 그들을 영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모습이 지금까지 자신이 만나보고 듣고 늘 경험한 소돔 땅에서 죄악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뭔가 모를 영적인 품위와 신중함이 그들에게 배어 있었습니다. 롯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의미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것이지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두 사람 앞에 엎드려 그들을 영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이고 극진하게 대접했듯이 롯도 두 천사에게 그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제 19장에서 보게 되는 롯의 모습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더 큽니다. 18장의 아브라함과 19장의 롯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비교되고 대조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모세가 18장, 19장을 기록할 때에 이 두 18장에서 아브라함, 19장에서 롯의 모습을 아주 수학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하듯이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처음 만난 손님에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인 후에 식사와 점차를 제공해 줍니다. 롯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처음 만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종일토록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성문에 앉아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다르게 어딘가 모르게 거룩하고 폼이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는 손님들이 온갖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소돔의 밤거리를 헤매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는 롯의 제안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곡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소돔 거리에서 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천사인지 모르는 롯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밤거리가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흉포스러운지를 잘 알았기에 롯은 그들을 끈질게 설득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어떤 창세기 4번에 보게 되면 롯이 그들을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땅에 엎드린 행동을 7번이나 반복해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끈질기고 간절한 롯의 거듭된 요청에 두 천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배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소돔 땅에서 홀로 사는 자와 같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정말로 진실한 교제와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돔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에게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은 비슷한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고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끔 순우리말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서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신앙생활 속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다 보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유상종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방식의 유유상종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같은 경험을 자주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지내다가 주중이나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한가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시지요? 그래도 우리는 롯보다는 좀 낫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성도를 만나서 유유상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거의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제다운 교제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악한 곳에서 매일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롯은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예사로 즐기고 그것을 범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 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진정으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정말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생각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롯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롯의 눈에는 이 성을 방문한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그런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 최상의 예우를 갖추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후에 기쁨으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롯은 간만에 새로운 손님들과 즐거운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그에게는 단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늘 애굽 소돔 땅에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보고 듣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으로 지내고 있던 롯에게 두 천사와의 교제와 식사와 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즈음에 집 바깥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에게 그날 저녁에 그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면서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격적이죠. 이들이 원한 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였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롯에게 요구한 이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롯의 집을 쳐들어간 자들이 그의 집에 있는 손님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집에 몰려온 폭도들은 주로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이 동성애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패역한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소돔의 죄악 중에서 음란죄와 관련된 동성애 한 가지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10절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은 이곳 사람들은 수시로 간음과 거짓말을 행하고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은 소돔 사람들은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도리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신약의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에서는 도시 전체가 무법하고 음란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롯의 심령을 낙심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한두 가지 죄악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부패했으며 사람들은 극도로 죄악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로 너무나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죄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정을 방문한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때로 몰려와서 무력으로 시위할 정도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에 대하여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무슨 합법적인 일인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졌고,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롯이 자신의 두 딸을 이 광문에 있는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사회였다면 구태여 다른 죄악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사회였으며 죄악된 공동체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 아시지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입에도 담기 싫습니다만 영문으로 소돔이 그러면 학문성교 혹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소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라고 하면 성적으로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동성애 죄악이 문란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인간 본성에도 어긋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고 규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성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파괴적이고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동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오직 동성애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들끓었습니다. 동성애 같은 성적인 죄악들은 인간의 부패함과 폐역함을 드러내는 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장이라도 심판받아 마땅할 만한 죄악들이 만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종류의 악행들이 다 모여있는 악의 도성이었고 죄악의 숙주였으며 재앙의 번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멸망되기로 정하여졌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후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기로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에도 만연한 동성애 같은 성적인 죄악들의 문제와 그 실상과 심각성을 주목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시대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한두 가지 죄로 다른 모든 죄들을 덮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악인 것 같이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부정과 이기심과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것도 모두 다 큰 죄악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관한 계시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로서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더라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수없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 것은 당장 멸망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말로 큰
죄악인 것입니다. 동성애만 큰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죄들도 다 큰 죄악들입니다. 본문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죄만 도드라지게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이처럼 큰 죄악이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처럼 용인되고 용납되었다는 것은 다른 죄들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 전체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그 땅과 그 땅 사람들은 당장의 불로 심판받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롯을 통해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롯은 나그네들을 내어달라고 격렬하게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타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롯은 스스로 중재자로 나섭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롯이 두 천사와 소돔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입니다. 롯은 폭도들같이 흥분해 있는 소돔 사람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완강하게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7절을 보면 롯은 밖으로 나가서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투를 보게 되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간절히 애원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린 듯 야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드러운 말과 예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대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당황한 나머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나그네들을 내어주는 대신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손님들을 봐준다면 자신의 두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에게 어린 아이를 던져주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롯은 두 가지 악 중에 어떤 것도 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더 큰 악을 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과의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이나 아버지로서 고귀한 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짐승 같은 자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의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먼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 안 될지라도 강하게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학자들 중에는 롯의 입장과 태도를 두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그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당시 롯의 두 딸에게는 결혼할 처지에 있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롯이 딸들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그녀들의 남편이 될 자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딸들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에 보게 되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서 롯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설령 롯이 이런 고대 관습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악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짐승 같은 이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롯은 큰 악을 피하기 위하여 더 큰 악을 범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두 딸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두 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소돔 사람들이 그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롯의 어리석은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더 비참하고 치욕적인 불행의 부메랑이 되어서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두 딸을 범하게 되는 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소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신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롯이 딸들을 복도들에게 내어주려 했던 것은 결국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끔찍한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그 사회가 폐역함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도 얼만큼 폐역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들의 영향권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인간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번에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소돔에서의 삶을 동경하지 않았더라면, 소돔으로 이주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기 원하고 악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리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나 14장에서 소돔에 머물 때에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재물들까지 다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소개될 때, 그때부터 뭔가 앞으로 더 큰 불행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징조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일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게 설명되지 않고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돔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 땅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젖어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롯은 그런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번민하며 지냈지만 그의 아내와 딸들은 소돔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살기 좋다는 캐나다를 떠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커버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그 사회적 분위기,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도덕적인 해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인되어지는 그 사회, 저로서는 그 사회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마치 머리 검은 외국인처럼 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와 비슷한 것이죠.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땅에서의 생활은 거의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와 딸들까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될 사람들은 롯이 진지하게 건네는 말조차 농담으로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성문에 앉아서 종일토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말과 생각이 통할 사람이 있는가, 나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소돔에는 부족한 롯의 진심을 알아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롯이 하는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더 돋굴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방문한 손님들 대신에 두 딸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롯의 타협안은 되레 소돔 사람들을 극도로 열받게 했습니다. 롯의 제안을 듣자마자 거절하면서 그들은 롯을 향해서 이놈이 우리에게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너를 더 해야겠다라고 성을 내면서 롯을 밀치고 그의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이 손님들을 내어놓지 않고 자신의 딸들로 자신들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그럴 거라면 차라리 너를 엿보이겠다라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롯은 소돔에 온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에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만큼 재산을 불렸으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익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롯과 함께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전쟁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삼촌 아브람이 318명의 개인 사벽을 이끌고 롯과 그들을 다 구출해 내었습니다. 아브람이 소돔 사람들을 구하게 내었던 이유는 순전히 롯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돔 사람들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롯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자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그에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은 소돔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내가 소돔 땅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성공적인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은 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를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전에도 그러한 것을 느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되갚으려 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요구대로 손님들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로부터 구타와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롯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롯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의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흥분한 복도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롯의 손을 부여잡고는 그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으나 두 천사는 롯이 베푼 선을 더 좋은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들은 롯의 손을 잡고 그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자신의 힘으로 손님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롯은 부도덕한 선택 앞에 마주서야 했고 어떤 것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서 한 행동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롯이 하고자 한 모든 일은 다 엉클어졌습니다. 이러한 롯의 행동은 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고 그러지 않아도 미쳐 날뛰는 소돔 사람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롯이 참 불쌍해요. Poor 롯, 오 불쌍하도다 롯이요. 말할 만하잖아요. 나름 자신의 생각으로 애를 써보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하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롯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롯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어도 늘 외롭고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최선을 다한 일이 가장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하지 마세요.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롯과 우리 자신을 누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무슨 일을 잘 해보려고 하더라도 하나같이 일이 안 되고 그러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롯과 우리 자신을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폭도들에게 끌려나가는 롯의 손을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누가 놓지 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롯은 여전히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분이를 당신에게 행한 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롯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으로 이끌어들인 후에 안전하게 보호하게 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문을 닫자 아무도 롯에게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 문 밖에서 여전히 흥분한 채 롯의 집 문을 향해서 돌진하려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의 약한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돔 거리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더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은 지극히 마땅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집문을 찾아서 부수고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좀비 떼들 같아요. 눈이 어두워진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자들의 형상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좀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영혼의 눈은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단코 살 길을 찾을 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 천사에 의해서 롯이 그의 집으로 들어간 후에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듯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완벽하게 안전한 집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쫓거나 해할 수 없도록 성도가 구할 영원한 집의 문을 하나님께서 굳게 닫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롯의 안전을 확보해 준 천사들은 이윽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가족과 친지들과 성중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하라고 권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너 외에 다른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묻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중에 다른 의인들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 간에 이 소식을 알려서 함께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미리 전달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 의인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멸망받아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기회가 항상 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인해서 그들도 좋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엄청난 기회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롯은 곧장 딸들과 사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긴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40일 동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면 소돔 땅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롯은 딸들과 사이들에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사이들은 그의 말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조롱하고 비웃다입니다. 그들은 장인이 애타게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해 듣고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방금 전에 소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겪은 나머지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인이 헛소리하고 있구나, 망상장애를 앓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있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그들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 강단과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는 롯의 사이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얻고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롯의 소돔 땅에 사는 롯의 사이들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죄악 중에 거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자의 그 결말은 완벽하게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남은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모든 역사 속에 늘 반복되어져 온 이 죄악된 세상의 실체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이 어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끝날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개인적 삶과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늘 우리를 경성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